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함으로 본래 율법이 뜻하는 바가 아닌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그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을 지적하시면서 6가지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사례를 다루었는데 그것은 곧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사례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7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제7계명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한 것은 유대 백성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과거 유대 랍비들이 해석해 놓은 그 율법서를 교재 삼아서 율법을 해석해 놓은 것을 교재 삼아서 유대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하였으니 유대 백성들이 제7계명에 대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7계명을 어떻게 가르친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간음치 말라라고 그렇게 그들이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음치 말라.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제7계명에 있는 그대로 간음치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7계명을 해석한 것은,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해도 가르치기는 간음치 말라, 이게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있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제7계명을 해석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실 때 뜻한 그 바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제7계명을 외적인 행위 차원에서 해석하여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 절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제7계명을 외적인 행위로 잘못 해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제7계명은 마음에 있는 욕망까지도 제어하는 법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마음까지 관계되는 법인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제6계명을 해석할 때에도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식으로 단순히 외적인 행위 차원으로 그 계명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품은 죄악적인 분노와 증오와 미움이 곧 살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외적으로 남을 죽이는 경우에 한해서 그것이 제6계명을 깨트리는 것이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제7계명도 똑같이 그들은 해석하였습니다. 외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만이 이 계명을 깨뜨린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간음한 자를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처럼 실제적으로 간음을 행하는 사람은 제7계명을 깨트린 것이라고 하였고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벌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의 간음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무슨 불순한 생각, 또 부정한 상상, 이런 거 품는 거 그들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죄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신들의 마음 상태가 바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불의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 내면에 있는 그런 탐욕과 불의와 부정과 같은 그런 것들이 전혀 죄라고 여기지 않았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이 계명을 행동으로 깨뜨릴 때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를 깨뜨린 것이 된다는 것이죠. 또 실제로 행동으로 간음을 하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지니라를 깨트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성경 해석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배우는 것처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을 철학이나 세속적인 가치관 등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뜻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 16절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바울의 쓴 글에는 계시받은 내용에는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 그런데 무식한 사람들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처럼 성경을 억지로 해석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으로 비교하였더라면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10계명에 보면은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지니라라고 하였고 제10번째 계명에 가보면요.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0번째 계명을 보면은 인간이 마음으로 탐심을 갖는 것도 죄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7계명과 10번째 계명을 함께 서로 비교하면서 해석을 하면은 간음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도 이 범죄에 속한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해석하면은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그들은 오직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 더 이상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잘못 오해하였고 그 잘못 오해한 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7절에서 그들이 잘못된 율법 해석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난 다음에 28절에 가서는 예수님 자신의 제7계명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제7계명에 대한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 말씀은 과거 유대 랍비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을 대조시켜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율법 해석을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지적하시고 난 다음에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28절에서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7계명을 어떻게 해석해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요,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6계명을 해석해 주시면서 죄악적인 분노를 마음에 가지면 그것은 곧 살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제7계명을 해석해 주시면서도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은 그것은 곧 간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음욕이 마음속에 있는 한 그것은 곧 행동으로 간음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은 그것을 행동으로 간음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음욕을 가진 사람은 기회가 되면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기회가 있고 환경이 조성되었더라면은 그 음욕을 실행에 벌써 옮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음욕 자체가 곧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여자를 보고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여자를 쳐다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단어 자체는 그냥 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무슨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여자를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것은 단어 자체는 그저 평범한 보다라고 하는 단어지만은 근데 음욕을 품는다고 했으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여자를 쳐다보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여자를 응시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여자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쳐다보면서 음욕을 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음심이 가득한 눈이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게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은 비단 남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여자들도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남자를 바라볼 때에 그것이 간음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였을 때에 그는 먼저 마음의 음욕을 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왕궁 지붕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저 왕궁 지붕에서 쳐다보고 아무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쳐다보다가 나쁜 의도를 가졌기에 이제 그 여인을 오라고 해서 간음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간음죄를 범하기 전에 이미 마음의 음욕을 품어서 제7계명을 어겼던 것입니다. 요셉을 유혹하였던 보디발의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남편이 없을 때에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눈짓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이미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 여인은 요셉을 계속 응시했습니다. 쳐다봤습니다. 하루 이틀이었겠습니까? 여러 날 동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요셉을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와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음욕이 이미 그 여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제7계명을 깨트린 상태죠.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이렇게 간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미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서 간음죄를 범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살인과 마찬가지로 간음도 마음에서 음욕을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인도 마음에서 시작된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설교의 제목입니다. 살인도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 간음도 똑같습니다. 간음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에서 음욕을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것이 실행에 옮기게 되면은 실제적인 간음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음심을 품지 않는다면 어떻게 간음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음욕이 없다면 간음이 실행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악적인 분노가 곧 살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품은 음욕이 곧 간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온갖 죄악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의 부정한 것들이 몸으로 행해질 때에 몸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행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마음의 음욕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면은 그게 바로 제7계명을 깨뜨리는 간음죄가 되는 것이죠. 출발점인 그 음욕 자체가 간음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간음죄를 무섭게 벌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한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멸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두 천사가 소돔 성을 방문하였을 때에 그곳 주민들은 두 천사와 두 사람인 줄 알고 두 천사와 성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였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어 노사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여기 그들과 상관한다는 것은 이제 성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 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여기 이 무법하고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소돔 성 주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음란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음란한 마음을 항상 품고 있었고 또 그것을 몸으로 실행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그들을 벌하셨지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음하는 도시를 무섭게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아더 핑거는 간음죄는
무섭게, 간음죄는 무섭게 정죄받게 될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간음은 혼인을 깨는 것이다. 부모에 대한 불순종을 가볍게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까지도 간음죄를 정죄하여 간음하다 잡힌 여자에 대해서는 죽이라고 소리쳤다. 이 죄악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 사이에 세워진 엄숙한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며 귀중한 정결을 강탈하는 것이며 몸을 더럽히고 영혼을 파괴시키며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의 벌을 받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욥이 죄악에 대하여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고 말하였다. 아드핑크가 이렇게 간음죄의 무서움과 그것은 결국 무섭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말을 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0절에 보면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음욕을 품도록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간음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런 유혹들이 너무나 많고 또 너무나 강한 그런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제707계명을 깨트릴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쁜 잡지들을 조심하면 되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그저 나쁜 잡지들이 주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그저 그런 잡지들 보지 말라. 부모님들은 또 선생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스마트폰, 인터넷, 또 좋지 않는 영화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대단히 경계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은 생활에 매우 유용한 도구들입니다. 그 자체가 무슨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문제는 악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 자체는 유용한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악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음욕을 품도록 또 간음죄를 범하도록 그렇게 실제적으로 간음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니 그것들을 대단히 사용하면서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게 되면 그것이 꼭 간음죄입니다. 그리고 그 음욕을 품는 것으로 인해서 실제 그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대단히 위험스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7계명을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마음의 음욕을 품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간음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 30절에 가보면은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백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온갖 것, 즉 지체들을 말합니다. 내 백체 중 여러 지체들을 말하는데 그 중에 한 지체를 말하죠.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오른눈을 빼고 실제적으로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것을 문자적으로 실행한다면 간음하는 일을 멈출 수 있을까요? 오른눈을 빼내면 간음에서 자유로워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왼쪽 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왼쪽 눈마저 다 빼내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간음에서 자유로워집니까? 아니죠. 마음의 상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부정한 상상들을 행함으로 간음을 행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눈을 빼라,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그만큼 처절하게 죄와 싸우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몸의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오른 눈, 오른 손, 이게 우리 몸의 지체이지 않습니까? 이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말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죄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몸의 지체를 죄에게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죄를 죽이라는 것이죠. 죄는 우리 내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 13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고 했는데요. 여기 몸의 행실을 죽이라. 예수님께서 오른 눈을 빼라. 오른손을 찍어라. 이거 다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라.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죽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존 오웬은 죄를 죽이는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듯이 보이는 거룩한 신자들은 날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죽이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삼는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권면한다. 그는 그것을 당신의 매일의 과업으로 삼으라. 하루라도 이 일을 쉬지 말라.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내지 않은 죄는 항상 신자의 내면에 거하므로 우리는 항상 그것을 죽여야 한다. 우리는 이미 얻은 것처럼 또는 이미 온전해진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죄는 우리와 함께 거할 뿐만 아니라 몸의 행실을 낳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죄는 항상 행동하고 있으며 항상 잉태하고 있으며 항상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싸움에서 지는 것이다. 존 오웬이 여기서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패배하게 되지요. 죄에게 패배하게 되면은 그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른 눈을 빼내라, 오른손을 찍어내라 이 말은요, 처절하게 죄와 싸우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죄에게 패배하게 되면은 우리는 마음의 음욕을 품게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제7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죄와 처절하게 싸워야 되고 죄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세력을 우리가 경계하고 죽여야 되는 것이죠. 욥은 마음의 음욕을 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그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신의 눈과 언약을 세웠다고 하였습니다.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대단히 지혜로운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예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어서 나쁜 마음으로 여인을 바라보지 않도록 그렇게 단속을 잘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욥의 이러한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단속해야 되지요. 또 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도 단속해야 되고 발도 단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것을 보지 말아야 되고 나쁜 것을 듣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음욕을 품는 간음죄에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라고 했고 또 30절에서도요. 또 똑같이 반복해서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29, 30절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거 대단히 엄중하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요. 현세에서 잠깐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내세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현세에서 잠깐 쾌락을 즐기는 것, 오른 눈, 오른손을 통해서 이런 유혹을 받아서 이 세상에 잠깐 쾌락을 죄로 인한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빼내버리고 없애버리고 내세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시 쾌락 누리는 일에 탐닉하지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미래는 영원한 비참과 파멸이지요. 이 땅에서 잠시 쾌락을 누린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인가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잠깐 동안의 쾌락인가 아니면 내세에서의 영원한 즐거움인가. 예수님께서는 현세에서의 잠깐 동안의 쾌락보다는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죄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투쟁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오른 눈을 빼내고 오른손을 찍어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요. 예.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걸린 한 환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지난 40년 동안 담배를 피웠다고 합니다. 그래 지금 폐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폐가 망가지면은 다시는 그 폐가 회복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폐 기능이 한 50% 정도 남아 있나요? 어쩐지 간에 폐가 다 망가져서 이제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힘듭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그는 살고 있지요. 휴대용 산소 호흡기를 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오랫동안 담배를 핀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해주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과 같이 고통받기 싫다면 당장 담배를 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이 환자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죠. 그는 일찍 그 젊은 시절에 담배를 끊었어야 했습니다. 그런 젊은 시절에 담배를 아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그것을 혐오스러운 물건 대하듯이 그냥 대하면서 그것을 당장 그냥 어디 다른 데로 던져버렸어야 돼요. 그랬더라면은 지금 건강한 몸으로 활동하고 있을 것이죠.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담배를 끊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계속 하루에 한 갑 이상씩 담배를 피우면서 폐가 망가져 갔지요. 지금은 이제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빠져가지고 대단히 크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오른 눈을 빼내고 오른손을 찍어내지 못하면은 나중에 온몸이 지옥에 던져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른 눈과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간음죄로 이끌려고 할 때에 그것들을 아주 단호하게 찍어내버리고 또 뽑아내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투쟁이지 않습니까? 그 투쟁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러나 고통스럽더라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환자 담배를 끊는 거 얼마나 참 힘든 일입니까? 그 중독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그가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을 끊었더라면은 지금은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겠죠. 그러나 힘들다고 그것을 그대로 질질 끌려가면서 담배를 계속 폈더니 지금 이제 완전히 몸이 폐가 망가지고 몸이 다 망가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오른 눈과 오른손을 단호하게
잘라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둬가지고 자꾸 그걸 통해서 유혹을 받으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간음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면은 오른 눈을 빼내고 오른손을 찍어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나중에 온몸이 지옥에 던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것이죠.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한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오른눈을 빼내고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는 그런 희생을 감내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또 유익한 것이죠. 온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쪽 눈을 잃은 상태로 또는 한쪽 손을 잃은 상태로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제7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죄와 처절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십자가를 생각하며 죄를 죽이며 제7계명을 준수하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